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924페이지 잠언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누구나 세상 살아가면서 삶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막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삶에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준비한 대로 또 노력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이 딱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인생은 없고, 만약에 그런 인생이 있다면 그 사람 인생은 헛사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쁨이 되죠. 야, 내가 이걸 갖고 싶어서 오래도록 준비했는데 드디어 이게 내 것이 됐구나. 아, 드디어 내가 이걸 가질 수 있겠구나. 내가 드디어 이 지위에 올랐구나. 내가 원하던 지식을 내가 알게 되었구나. 이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고 또 수학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소원을 이루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나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획했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고, 이게 왜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삶엔 이게 안 되지?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이런 것이 인생이지만 유독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왜 난 안 될까? 아,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삶이 허무해집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떨어져요. 안 되니까 막 힘쓰잖아요. 애쓰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삶이 각박해지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은 다 100%는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걸 그냥 짝깍짝깍 이뤄가지고 어느 정도 즐기면서 어느 정도 누리면서 사는데 왜 나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왜 내 삶이 이렇게 각박해? 힘들거든요. 그러면 너무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음에 한이 되고 이게 어떻게 됩니까? 화병이 되는 거예요. 화병.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윤택하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꿈을 꾸고 목표를 이루고 바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어요. 성공했는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아니, 내가 보기에도 괜찮고 남들도 나보고 야, 그거 상당하네. 당신 정말 대단하네. 그 정도면 성공한 거지. 막 이래주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 1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 빠진 자. 15절에 사악한 길에 이제 서 있는 자라 그랬고, 16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미련한 자. 17절엔 악한 사자. 18절에는 훈계를 저버리는 자. 네가 세상에서는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취했고 대단히 능력이 있을지 몰라도 네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그러다 보니까 네가 두 다리가 사망의 그물에 빠져 있고, 네 길은 사악한 자의 길에 서 있는 것이고, 너 인간 자체가 미련하고 네 행위 자체는 악한 사자이고, 결과적으로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고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교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훈계를 저버리는 자였더라.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왜?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고, 그 후반전에 어떻게 됩니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여러분 단어가 다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소원은요, 뭐냐면은
내 욕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욕심이라는 게 깨끗하고 좋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거는 다 이게 죄악된 거예요. 그거 이루어지면은 감각적으로는 좋죠. 내 감각을 탁 오감을 만족시키는 짜릿함이 있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만족합니까? 에이 시시해. 만족감이 없는 거. 다 쓸데없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본인이 이루어봤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 이런 것을 자꾸 이루어봤자 그 인생에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해로운 욕심. 이 욕심이 여러분 오늘 그 본문 말씀 이 소원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소원. 디모데 전서 6장 9절에 해로운 욕심이라고 했을 때 그 욕심과 오늘 본문 말씀에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생명나무니라고 했을 때 이 소원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네 마음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아니고 네 마음의 욕심에서 나온 것이고 네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그거 이루어져 봤자 너에겐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내 정욕, 내 욕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루었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나무가 아니고 죽음의 나무로 나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어둠 같아서 좌우 분별이 안 됩니다. 뭐가 삶의 길이고 뭐가 죽음의 길인지. 이거 하나 죽으면 그냥 그거 내 욕심대로 막 쫓아가서 취해봤더니 이야 대박 났네. 한 걸음 더 나가 보니까 대박이 아니고 죽음의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져야죠. 인간의 삶에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참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야 되고 그 소원이 죽음의 나무가 아니고 생명나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 솔로몬이 뭐라고 했냐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여러분 소원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소망을 이루려고 하라는 거예요. 소망. 소망은 또 뭐야 그럼? 아니 소망과 소원이 어떻게 다르길래 소원은 이걸 쫙 밑으로 눌러놓고 소망이 위로 쫙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거를 어디에다 두는 거냐면은 이 하나님한테 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내 소원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 뜻대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요, 사망의 그물에 빠지는 자요, 사악한 자의 길에 쓴 자요, 미련한 자고 악한 사자이고 훈계를 저버리는 자라고 13절부터 18절에 쭉 말씀하시지만은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가 있는 자. 그 지혜가 15절에 보니까 선한 지혜라고 했고 그 사람은 슬기로운 자요. 17절에 보니까 충성된 사신이요 경계를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왜? 누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니까.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욕심대로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신. 하나님께 충성된 자. 사신.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소망을 둔 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신인 거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반면에 내 정욕대로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악한 것을 이루려고, 악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한 사자인 겁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소망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해 가지고 기대하고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딱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거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하고 막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론대로 딱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왜 나는 지금 4년 5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실까? 아니 분명히 말씀에는 이게 착착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냥 설교를 들으니까 그냥 막 마음에 타서 기쁨으로 닫고 아이고 야 이거 뭐 대박 나겠구나 막 했는데 왜 실제에서는 왜 안 이루어지냐는 거, 왜 이게 더디 이루어지는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에 쓰면은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 생명나무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나만 이 응답이 나한테만 넣는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즉각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을 보시고 줄 것 같다가도 안 주시고 아니면은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전혀 안 듣는 것처럼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절망감만 더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이것이 나한테만 있는 일이 아니고 솔로몬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있었으면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즉각 이루어지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소망은 배고픔과 같아요. 배고픔과. 어느 정도 배고프면은 그냥 배고프지 않을 때하고 다르죠. 밥 먹는 게. 음식이 맛있잖아요. 어느 정도 배고프면은.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완전히 허기가 져. 그럼 밥이 먹힙니까? 생각 같아서 엄청나게 먹을 것 같은데 오히려 안 먹히죠. 맛도 떨어집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이게 더디 이루어진다는 거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갈 정도로 오래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12절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정도가 속상해 이 정도가 아니고 시험이 됩니다. 시험. 마음이 시험에 들게 되고 신앙이 시련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시련으로. 이 시험이 든다는 게 뭡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기서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권사님은 분명히 자기는 무슨 응답도 받았고 무슨 응답도 받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 양반 삶을 보면은 맞아 저 응답받는 삶이야. 아니 근데 왜 나한테 이게 안 이루어져? 왜 하나님 그늘도 안 보시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 시련이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교회를 다닐까 말까.
교회를 다니는 게 전혀 쓸데없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수동태라는 거 배우잖아요. 수동태. 내 의지가 아니고 남의 의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이 말씀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나는 금방 이루고 싶죠. 근데 이거를 더디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딱 이게 앞으로 나아가는 걸 딱 붙잡고 계시니까 못 나가게 붙잡고 계시니까 이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 왜 그러니까 왜? 아니 하나님 금방 응답 주시면은 하나님 좋고 나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꼭 이걸 더디 딱 눌러서 이게 스톱 시켜놓고 왜 나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힘들지 안 힘든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계속 기도 쫙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왜 이거 시험 들게 하셔가지고 내가 기도도 그냥 안 나가게 하고 왜 그렇게 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겠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소망을 갖기 전에는 모든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죄악된 그 정욕이 이루고 싶은 대로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신앙을 갖게 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그 소망 자체가 그럼 순결하고 정결하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은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내 욕심이 그대로 묻어 있는 거예요. 오염된 소망입니다. 오염된 소망. 이 오염된 소망을 가지게 되면은 그냥 내가 신앙을 가지기 전에 내가 막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그 죄악된 욕심을 따라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도구만 바뀌는 겁니다. 이 도구를 이걸 이루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같지만은 그 기도 안에는 내 욕망을 따라서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에서 뭘 제거해야 되냐면은 욕망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죄악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오래 기도해 봐. 절망이 오지 포기하고 싶지 그래 그거 좀 넘어가 봐. 참고 넘어가 봐.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이씨 아우 하기 싫어. 아우 재미없어. 에이 하다가 그 다음날 되면 아유 그래도 그게 아니지. 응? 그래도 내가 여기서 관두면은 이건 뭐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비빌 데가 없잖아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아유 짜증 나다가도 아유 또 때려치고 싶어 그러다가 다시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과정을 견디게 되면은 여러분 변해요. 뭐가 변하냐면은 여러분 신앙의 변화가 생깁니다. 오랜 시간 이게 이제 시련으로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막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하다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속상하고 한숨 쉬고 이게 시련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이거 신앙생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괜히 그냥 헌금하는 돈이 아깝고 여기 나와서 그냥 이 투자하는 시간이 아깝고 내가 이 시간에 딴 거라면 뭐 딴 걸 해봤자 뭘 성공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들죠. 내가 이걸 무슨 교회 안 나오고 뭐 딴 거 하면 뭐 대단한 열매나 거둘 것처럼 이게 막 와서 마이 가면 내 마음을 막 두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본전도 별로 없으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절망하고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도 이어나가고 기도하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생겨요. 뭐가 생기냐면 불순물이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얼마나 몸이 뜨겁습니까? 후끈후끈 달아오르잖아요. 그냥 열받아서 달아오르고 그냥 그러다가 또 아이고 하나님 하고 쫙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 갑자기 은혜 팍 주시면
은혜로 뜨거워지기도 하고 열받아서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 그 마음에 끼어있는 불순물이 쭉 빠지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광산에서 뭐 금광석이든 뭐 은광석이든 이렇게 그 철광이든 캐면은 그대로 못 씁니다. 돌 흙하고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거를 푹 불에 집어넣고 막 그냥 풀무로 그냥 옛날에 요즘 용광로라 그러죠. 용광로에다가 그냥 꽉 불을 그냥 떼면은 녹잖아요. 쇠가 녹는 온도하고 돌이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 온도차를 이용해 가지고 그 돌과 흙과 막 섞여 있는 그 금은 철을 쭉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철하거나 재련한다 그러잖아요. 재련을 한 번 하면은 순도가 몇 %가 되고 그 몇 % 나온 걸 또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또 두 번째 재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순도가 높아지고 자꾸 여러분 그걸 반복하게 되면은 그 광석에서 불순물이 제거돼 가지고 순수한 은,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연단이라고 그래요. 연단. 그래서 분명히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뜨겁게 하시고 수십 번 이 과정을 수백 번 거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끼어있는 그 사악한 욕심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시편 12편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광석은 불로 연단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하십니다. 내가 포기하고 내가 절망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께서 내 말씀으로 나한테 딱 부딪히시니까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다시 서기도 하고 다시 은혜 받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순은같이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 정결한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부딪힐 때마다 이 안에서 죄악 덩어리가 조금씩 툭툭툭툭 떨어져 나가고 못 느끼죠, 나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4년하고 5년하고 오랜만에 친구 한 번 만났더니 친구가 야, 너 왜 이렇게 변했어? 이런 말이 들려줘야 되는 겁니다. 10년 만에 친구 만났는데 야, 넌 어떻게 인간이 똑같냐? 이러면 신앙생활 꽝이에요, 여러분. 5년, 6년 만에 오랜만에 친구 한 번 만났는데 야, 너 많이 변했다. 그리고 변했다는 게 좋은 방향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성질 더럽고 조급하더니 야, 너 왜 이렇게 이렇게 너그러워졌고 이렇게 좋은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아느냐?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안 돼 하면서 될까 말까 막 이렇게 애타면서 지나온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조금씩 변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소망이 그냥 딱 이루어져서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거 열매가 와야 되는데 왜 도대체 시련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도대체? 이런 상황에 딱 처해지게 되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내라고 얘기할 때는 뭘 얘기합니까? 마음의 칼을 딱 품고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너 때만 되면 너 두고 보자. 너 죽여버릴 거야. 그냥 박살낼 거야. 네 인생 그냥. 너 나한테 그렇게 했지?
신앙에 있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게 무슨 우뚝 빠 있어가지고 다 이게 아니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이 있어요, 뭐든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참고 견디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신앙이 아니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착각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의 인내를 하다 보면은 내가 변해요, 내가.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뭐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왜? 내 소망 속에 섞여 있던 악한 욕심들이 다 제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싫어요. 왜? 욕망이 있잖아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막 기반 잡고 싶고,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지만 그 안에 세상 욕심이 잔뜩 껴있는 그대로 이루고 싶은 막 이 조바심들.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응답 주시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잠언 20장 21절.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 주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끝까지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내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것들인데, 내가 만약에 처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욕심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면은 그것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 잘 나가면 뭐 할 겁니까? 늙어서 비참해지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열이 막 그냥 팍팍 올라오고, 그냥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이라도 꺾이지 않지 않습니까? 좀 어려워도 아이 까짓것 뭐 그거 뭐 헤쳐나가면 되는 거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오면 아이고 저기 또 오네, 아이고 힘들어. 벌써 마음부터 꺾여요. 몸, 관절 이런 거, 뭐 근육 이런 거는 약해질 대로 약해져가지고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마음도 꺾여 다 꺾이는 겁니다. 사람은 인생 후반부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연단해 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여러분이 인내한 만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데,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을 가장 불쌍하게 여기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인색하게 구세요?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너 아직 그럴 자격이 없어. 내가 너를 연단을 줄 것인데 한번 견뎌봐. 그럼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지만 오래 인내하지 못하고 절망합니다. 그 신앙에서 떨어져요. 떨어지진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껍데기 신앙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이거.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죠. 1년간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는데 열매가 뭘까 생각하면 초라하죠. 아유 하나님 1년 동안 그래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참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응답해 주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1년 동안 내가 얼마큼 변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은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변한 만큼 얼만큼 변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왜? 신앙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가 기대됩니까? 1년 동안 내가 이만큼 변했구나. 변했다는 게 뭡니까? 복받을 자격이 그만큼 더욱 커지는 거예요. 2023년도에 이만큼 변하게 하신 하나님이 내년에는 또 얼마큼 나를 변하게 하실까? 이거 얼마나 기대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1년은 이미 지나갔어요. 몇 시간 지나면 이제 내년입니다. 새해에는 2024년도에 더 기도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그래야 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그리고 하나님께 복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시고 부족함이 없는 성도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무엇인지 바라는 자는 반드시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는 시련을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그 소망에 따라서 오는 연단을 견딜 수 있는 인내를 구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신앙의 선조들은 다 인내함으로 인해 가지고 열매를 맺었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시련을 통하여서 그것을 인내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과정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